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2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히 쉬셨죠? 역사의 교훈만큼 위대한 교훈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성공한 지도자가 되고 실패한 지도자가 되고 하는 것도 왜 그렇게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 가문의 실권자는 군대 장관 아브넬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은 왕이기는 하지만은 허수아비 비슷합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스보셋은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브넬의 충성이 필요하고 아브넬은 사울 왕가를 잇는다고 하는 대의명분상 이스보셋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의 단초는 여자 문제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의 첩과 간통했다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아브넬이 정말 사울의 첩과 간통했는지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넬이 격분을 하고 왜 그 여자의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고 강하게 항의한 것을 보면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실제로 간통을 했을 수도 있지요. 아브넬은 이스보셋 면전에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듣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당시는 개를 더럽고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머리라는 말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하는 말은 내가 유다 편에 선 형편없는 사람이냐, 내가 반역자냐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격한 말을 토하면서 아브넬은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어버리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어떻게 이스보셋 이 왕의 면전에서 그런 반역의 말을 공공연히 할 수 있습니까? 이스보셋을 완전히 물러보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참 딱하지 않습니까? 선왕의 첩과 간통하는 것이 용납 못할 죄라면 아브넬을 처벌을 해야지요. 명분은 분명하니까 그 명분을 가지고 신하들을 결집해서 아브넬을 처벌을 해야지요. 만약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요. 조용히 마쿠에서 힘을 길러서 힘이 될 때 단번에 해결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만 꺼내놓고는 아무 수습을 못합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전에 신학생들 가르칠 때 목사가 사임한다는 말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목사가 화가 난다고, 당회가 힘들게 한다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교인들이 붙들고 노회에서도 만류하고 하면 못 이긴 척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이후의 목회 생활에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펼쳐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정쩡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물러나겠다고 말을 펼쳤으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물러나야 합니다. 만약에 물러날 뜻이 없다면 절대로 물러나겠다는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의 말은 그만큼 무거워야 합니다. 65세에 조기 은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해놓고는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약속을 번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지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고 말을 했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보셋도 말을 꺼냈으면 아브넬을 처벌해야 하고 처벌할 힘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경솔하게 말을 꺼냈고 아브넬의 반역적인 행동을 보면서도 꼼짝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지도자로서 함량 부족입니다. 그가 나라를 뺏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자질이 안 됩니다. 우유부단하고 경솔하고 역량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반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다윗 편에 붙자고 선동질을 합니다. 사울을 배출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공작을 합니다. 아브넬이 내세우는 명분은 다윗에게 붙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하셨으므로 자신이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18절에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 보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보셋에게 붙었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자신이 모든 권세를 휘두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방향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 움직일 따름입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맙니다. 아브넬도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인생이 최악의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브넬에게는 권력이 우상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권력 우상이 정말 무서운 우상입니다. 권력 우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부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렇게 매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권력을 잡아야겠다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은 분명히 압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는 권력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섬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는 가치는 이 땅에서 얼마나 섬기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만 하지 않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발을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그 당시 종이 하던 일을 하늘의 왕자이신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정성껏 씻어주심으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권력에 목말라 헐떡이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결국은 파멸의 길로 이끄는 우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형제자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죽이지 않았지요. 죽여버리면 자신이 도망다니는 그 고달픈 도망자의 삶을 끝내버릴 수 있는데도 자신의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히 여기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브넬하고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불순종했던 아브넬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가 영영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천금처럼 여기고 내 모든 인간적인 생각은 그 뜻에 다 복종하고 오직 하나님 뜻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온 세상이 돈 우상, 권력 우상에 취해 살아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뜻과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다락방 모임 시작하는데 이번 하반기에도 다락방 모임에 말씀의 나눔과 은혜의 나눔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